안녕하십니까. 건강형 오가의 27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요즘 함어득통선사 서설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어서 가운데 일일위진하학, 위등고금, 수사당세, 맹자득견, 농자, 등문, 아자, 능한, 파자, 능행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뜻을 살펴보고 해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하나하나 위협력을 온 세상에 떨치시고 찬란한 빛을 고금에 드날리어서 마침내 당세에 이르러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귀가 먼 자는 듣게 하고, 벙어리는 능히 말을 하고, 절름발이는 능히 걷게 하였으며. 그랬어요. 다섯 대사가 이와 같이 정안을 갖추고서 이렇게 미린을 전하여서 큰 입으로, 큰 진리로, 큰 말씀을 설해 주시니 위엄의 빛이 땅을 진동시키고 고금을 밝게 비추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보는 이들이 마침내 종소를 겸해서 통하게 되니 해와 행이 서로 응해서 크게 교화를 펴는 방편을 모두 이 경에서 얻었느니라, 이 건강경에서 얻었느니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은 이어서 기이 여기 보각 장래요 각자 의경 저해 이전 천하 후세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도 또한 장래 중생들의 깨달음을 위해서 각기 건강경을 해석하여 천하의 후세에 전하니. 자, 금강경의 위대성을 함어득통선사가 설하고 있는 것이요. 금강경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설 부문에서 함어선사가 전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금강경을 바로 불자들이 알기 쉽게 뜻을 해석해서 천하의 후세에 전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해설에 보면 기사경 현익당세 차조사해 유방망고라 그랬어요. 이미 경으로서 당세에 이익을 베풀었고, 또한 이 해설을 지어서 만고의 꽃향기를 흐르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금강경을 어느 종단을 떠나서 다 우리가 소위경전, 쉽게 예를 들면 가장 소중한 뜻으로 여기는 이 금강경의 경전을 각 종단에서 엄청 많이 읽어요. 심지어 명문종단이라고 하는 데는 이 금강경 뜻은 몰라도 읽기는 줄줄줄줄 외다시피 읽어요. 또 쓰기도 한량없이 쓰고요. 물론 읽고 쓰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읽고 쓰면 쓰는 만큼 뭔가는 편안해지고 자기 마음의 자부심으로 난 이렇게 하고 있어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스려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읽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에 담겨있는 부처님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마음속으로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금강경을 이렇게 해설을 해서 만고의 꽃향기를 흐르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또 함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시조문상덕 가위 금상 첨하라라고 했어요. 어찌 글을 새기려다 덕을 상하게 하리요 가히 비단 위에 꽃을 더하는 것과 같나니. 자, 이 글을 새겨가지고 중생들이 이러한 뜻을 깊게 새겨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데, 하물며 여기에다 어떻게 잘못된 것을 전할 수 있으리요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히 비단 위에 꽃을 더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으니, 그 당시의 표현으로 보면 비단이 굉장히 값비싸고 고귀하고 아름답게 여겼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비단에 비유를 했던 것이어요. 바로 이 금강경이 그런 비단 위에다 꽃을 더한 것과 같은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경전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옥모하이조문 반상량 온윤지덕 사회즉반시 칠연경어 익정 경의 익명 수사 목지사 피운
도일 이지자 화련심계라 라고 했어요. 티 없는 옥에 무늬를 새기면 도리어 좋은 옥의 매끄러움을 상하게 되지만 티 없는 옥, 굉장히 값이 있는 옥이지요. 그 옥에다가 무늬를 새기면 오히려 좋은 옥의 매끄러움을 상하게 되지만 뭐 어떤 것을 새긴다라고 하더라도 옥은 더럽혀진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그 이치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우리의 본래 마음은 청정한 거예요. 청정한데 이 청정하고 깨끗한 본래의 본성을 나는 깨달아야 되겠다.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좋은 생각도 역시 마음에 담으면 청정함을 해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깨달음은 그냥 고요정멸한 열반적정의 상태인데 그 열반적정의 상태에서 열반을 얻어야 되겠다, 해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담는 것조차도 사실은 옥의 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본성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 해설은 경의 말씀을 더욱 정밀하게 하고 경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하였기에 보는 이들에게는 구름을 걷어내서 자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이 청정함을 더럽히는 이러한 것들, 이것을 구름으로 표현을 했죠. 바로 구름을 걷어내서 태양의 빛을 보게 하고, 그래서 올바른 진리의 불성을 보게 하고, 듣는 이에게는 화련히 마음을 열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이 금강경의 요체만 잘 알면 누구나 깨달음의 길에 갈 수 있는데, 그러면 금강경을 수도 없이 읽고 쓰고 하는데도 왜 깨달음을 얻지를 못하느냐? 바로 금강경에 담겨 있는 내용의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니라 글자만 반복해서 읽고 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청정한 마음을 덮이고 더럽히고 있는 입장이라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금강경의 바로 이치를 알면 바로 우리는 구름을 걷어내서 태양의 환한 빛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되고, 또 듣는 이에게는 화련히 마음을 열게 했다라고 했는데, 화련히 마음을 열게 했다. 화련이라는 것은 의심이나 어떤 미혹이 깨끗하게 풀어지는 것, 즉 깨달아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강경의 요체만 알면 우리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게 금강경인데, 금강경 읽는 사람,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죠. 자, 하지중이 불일 영내 광양 조도라라고 해 있어요. 그러면 어찌 부처님의 광명만 깊게 드러나겠는가? 역시 조사들의 도까지도 빛이 드러났느니라. 금강경을 전하는 이런 오가 조사들의 빛도 드러났다. 부처님의 어떻게 진리만 드러났겠느냐? 바로 그러한 진리를 수순하게 설해했던 그런 5대 조사의 5대 선식의 빛도 드러났다는 이야기. 이것도 우리가 꿈보다 해몽이라고 꿈을 어떻게 해몽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하나 들어서 금강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해설을 하느냐, 그 의미를 알아듣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가치나 어떤 존귀함도 각기 근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자, 고인도 삼승 12분교 체리득묘 하처 갱유조사설의 즉별 전지지 역불 외호 사경이라 라고 했어요. 옛사람이 이르기를 도는 삼승 12분교의 이치를 깨닫고 묘를 얻으면, 자, 삼승 12분교의 이치를 깨닫고 묘를 얻으면 어느 곳에 다시 조사가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있겠는가? 이 삼승 12분교의 이치만 알면 어떻게 서쪽에서 온 달마에 온 뜻이 있겠는가? 어느 곳에 다시,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법을 전한 그 뜻이 삼승 12분기에 모두 다 담겨 있다. 그 삼승 12분기의 내용이 알고 보니까
금강경에 다 담겨 있다. 그러니까 금강경의 이치만 제대로 알면 달마대사가 전한 법의 이치도 완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는 곧 조사의 교회 별전이 결코 이 경밖에 있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교회 별전이에요. 교회 별전. 교회 별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뭐를 갖다 교회 별전이다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경이나 글이나 말로 전하지 않는 그런 것에 함축되지 않는 법의 가르침이지요. 우리를 쉽게 얘기해서 교회 별전이다라고 하는데 달리 표현하면 이심전심이다라고 해요. 이심전심. 내 마음이 그 마음이다는 이야기죠. 즉 부처님의 마음이 달마의 마음이고 달마대사의 마음이 불자들의 마음이 되는 것. 바로 마음으로 마음을 깨닫게 하는 법이 교회별전이다. 이심전심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대표적인 그 이심전심이 어디에 있냐? 우리는 그것을 이제 살펴볼 것이고요. 그러면 삼승 12분교의 이치를 깨닫는다라고 해 있는데 과연 삼승 12분교는 무엇이냐? 삼승 12분교는 뭐 우리가 제가 뭐 다른 과목 강의를 드릴 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제 기억에만 해도 한 너댓 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삼승 12분교의 용어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나 말해도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강의를 다시 찾아서 듣기에는 번거롭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승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야나 뜨라야나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야라 뜨라야나 또 뜨리야니 야나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두 세 가지의 탈 것을 뜻하는 거예요. 세 가지의 탈 것은 바로 승은 사람들을 태운다 해서 탈승자를 써요. 그러면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타는 것이요. 바로 무엇을 타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곳으로 가느냐, 전덕으로 가느냐. 그래서 탄다는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얘기할 땐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의 경지에 이르게 되려면요. 자, 우리가 흔히들 뭐 육도윤회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천상에 나는 걸 목적으로 수행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천상이다라고 하면 잘 모르는 분들은 뭐 용어만 생각해서 하늘나라에 나는 줄 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육도윤회 가운데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천상이죠. 그 다음에 인간, 수라, 아수라 혹은 수라, 인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 삼선도예요. 또 축생, 악귀, 지옥이란 말이죠. 사막도란 말이죠. 이것을 토탈해서 육도윤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탐욕이 많으면 우리가 악귀가 되고 탐욕이 적으면 결국 천상에 난단 말이죠. 그러면 성냄이 많으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고 성냄이 적으면 인간이 돼요. 인간이.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많으면 축생이 되고 어리석음이 적으면 수라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탐진치가 많으면 사막도에 떨어지고 탐진치가 적으면 삼선도에 떨어져요. 이것을 육도윤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탐진치는 결국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윤회다라고 하면 물론 인도 토속 사상으로 보면 윤회다라고 하면 우리가 죽어서 뭐 축생이 되느냐, 새가 되느냐, 뭐 아귀가 되느냐 그렇게 인도 토속 사상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 불교 사상에서는 죽어서 다시 그렇게 태어나는 걸 윤회라고 하지 않지요. 우리가 얘기하는 윤회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형성되는 마음의 윤회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탐욕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삼선도에 나느냐 사막도에 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탐진치를 우리가 다 끊는단 말이죠. 탐진치를 끊으면 어느 경지에 올라가느냐? 성문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성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해서 사성제 8정도 이러한 4성제 8정도 이치를 터득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성문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연각이다라고 하는 건 독각이다라고 하는데 독각은 홀로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부처님도 사실은 처음엔
독각이었어요. 그래서 12연기법을 깨달으면 연각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12인연법을 깨달아서 연년자를 넣어서 연각이다라고 하는데 성문이 연각이 되고 바로 성문 연각은 우리는 자기의 깨달음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소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중생들에게 나눠준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타행을 하기 때문에 보살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 탈승자를 써가지고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에서 이 삼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가 되기 위한 길을 가는데 바로 성문, 승, 탈승자를 써요. 성문으로 가느냐, 연각으로 가느냐, 보살로 가느냐 해서 결국 승으로 타고 가는데 결국은 뭐예요? 불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일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승 또는 일불, 불승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십법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육도윤회를 벗어나면 성문연각 보살이 되는데 성문연각 보살성 이걸 삼승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삼승은 결국 불승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조단 여행이 끝나고 제가 법화경 강의가 들어가는데 법화경은 법화 치료 사상이 중요한 사상이 있지요. 법화 사상은 결국은 이 세 가지 성문 연각 보살성 이것이 결국은 삼귀회일 세 가지가 다 하나로 귀하게 된다. 불승을 하게 된다. 그래서 부처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의 길이지 본래부터는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본래부터는 자 우리가 태어나면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죠. 이미 부처로 태어나요. 그런데 탐진치를 내서 눈기 고염빛 색성량비촉법을 보고 부딪혀가지고 탐진치를 내서 육도윤회를 하게 돼요. 본래는 부처였는데 육도윤회를 하게 된단 말이죠. 중생이 되어서. 그런데 다시 수행을 해가지고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성문연각 보살이 되었다가 결국 부처가 되는 과정이 되는 건데 부처였다가 육도윤회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유전연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런 것을 다시 다 없애가지고 본래의 부처로 돌아가는 걸 환멸연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가 되기 애초에 부처였는데 중생성을 가지고 육도윤회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다시 부처가 되기 위한 길을 가는데 첫째는 육도윤회를 벗어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연각 보살승의 계위를 거쳐서 불승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냉정히 살펴보면 원래 부처였었어요. 우리 원래 부처. 그러니까 다시 부처가 되는데 이런 육도윤회나 성문연각 보살의 삼승이나 냉정히 살펴보면 뭐예요? 다 부처가 되는 하나의 방편으로 형성된 과정일 뿐이지 애초에는 없었던 것이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는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승불교에서는 보살승 대신 불승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어떻게 됐든 삼승은 성문연각 보살승 즉 부처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내세운 것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12부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엔 12가지로 분류를 한 거예요. 12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서를 성질과 형식에 따라 구분을 해서 12가지로 나누어 놓은 그 불교 경전의 하나의 분별의 형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수다라라고 하는 것이 있죠. 부처님의 경, 개경 이런 산문식으로 쭉 이야기하는 것이 수다라라고 하죠. 수다라.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우리가 수다라라고 해요. 수드라, 수다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한데, 자, 우리는 흔히들 종송, 응송, 산문식으로 쭉 한 다음에 나중에 내용을 운문으로 이렇게 간단히 표현을 하죠. 이게 기야. 그 다음에 화가라나 수기다 하는 이야기예요. 또 수기다 하는 건 부처님이 수기를 주었다. 너니 다음에 깨달을 것이다 라고 주었던 내용. 이것을 우리는 화가라나라고 표현을 해요. 부처님 한경전 안에도 다 있죠. 그 다음에 까타, 풍송, 고기송이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개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4언시, 5언시, 7언시로 형성이 된 거죠. 또 우따나 무문자설이라 번역을 하죠. 우따나는 무문자설이다. 대표적인 게
불설, 무량수경 같은 것이죠. 대부분의 경전이 보면 아미타경이 있죠. 대부분의 경전이 보면 부처님이 알아서 이렇게 법문을 한 것은 드물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제자나 불자들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 경전이다 말이죠. 그런데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부처님이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제자들한테 모여놓고 이렇게 법문을 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을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답을 해줬다. 그러니까 법문을 했다라고 해서 무문자살경이라고 해요.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부처님이 스스로 설을 해줬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아미타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니따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기론, 인연 따라 번역되는 경 중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법을 들은 인연 등을 설한 것. 부처님한테 법을 들은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바로 니따나라라고, 아빠따나라라고 하는데 비유, 이를 우리 뭐 법구 비유경, 뭐 배규경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한 경전이 있고요. 또한 경전 중간에 부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들이 있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법화경에는 7가지 비유를 들어서 법화치류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뭐 불이 났는데 애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수레를 비유를 해서 애기들을 불난 집에서 피하게 해줬고요. 또 우리 이 경전의 어떤 요체를 어려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서 결국 머슴살이를 시키면서 알게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재산까지 물려주는 이런 비유를 들여서 해준 이런 것들을 아빠따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제 왈다가라 본사라 번역하는 것인데 서가나 부처님의 제자들이 지난 세상에서는 이런 인연이었다. 뭐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전생 보면 우리가 자타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타카 본생경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겠죠. 사타카라 본생이라 번역한 서가 자신의 지난 생에 대해서 보살행을 바로 지난 생에 전생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과정 이런 것을 설한 거죠. 이게 다 짜타카에 나오는 것들이죠. 또 비불약이라 하는 것은 방광, 방등이라 번역을 하는데 광대한 진리를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불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방등경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방등경은 뭐 대승경전의 모음집 아니어요. 그래서 방대한 진리가 넓고 크게 빛이 난다 라고 하는 경전인데 방등경이 굉장히 광대하지 않아요? 굉장히 광대의 범위가 저도 방등경도 여러분들한테 법문을 해드리려고 준비 지금 작업에 있는데요. 뭐 어느 정도 자료는 다 수집해 놨고요. 뭐 어떻게 됐든 요번에 6조 단경이 끝나면 법화경을 해드릴 거고요. 또 더 붙다가 끝나면 화엄경을 해드릴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과목이 있으면 제가 방등경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과목이 있으면 600품 반야경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거의 경전의 대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다 해드릴 수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제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여러분들도 다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죠. 그 다음 이제 11번째로 아우다달마라라고 하는데 미중요, 달리 희우법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요.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예를 하나 들어보면 부처님이 변하기도 하고 뭐 장자로 변하기도 하고 어떤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기도 하고 요술을 부리기도 하고 마술을 부리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관무량수경에 보면 유대의 부인이 부처님께 간곡하게 청을 해요. 뵙기를. 감옥에 갇히잖아요. 빈비사라 왕이 갇혔을 때 빈비사라 왕에게 몸을 깨끗이 목욕하고 성밀, 꿀 뭐 이런 걸 몸에 발라가지고 빈비사라 왕에게 드시게끔 했는데 이게 발각이 돼서 결국 자기 그 방에서 갇히잖아요. 위대의 부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설해 놓은 것이 사실은 관무량 수경이잖아요. 이 내용에 보면
부처님이시여 신통력을 보이셔서 저에게 놔두어서 법문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부처님이 앞에 와서 계셨지 않았어요? 자, 그럼 부처님이 그때 영축산에 계셨을 텐데 왕사성이 어떻게 감옥까지 아니면 위제분이 있는 데까지 날아왔겠어요? 이렇게 날아와서 또 날아왔는데 또한 제자들도 사리불 목련도 부처님을 호위하면서 왔다라고 해 있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뭐 지금도 사실은 불가항력이죠. 뭐 우주선을 타고 왔겠어요? 구름을 타고 왔겠어요? 근데 부처님이 실제 나타난 것처럼 꾸며서 이것을 신통력이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아부다달마. 이게 다 설화예요. 진짜로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 세상에도 안 되는데 2600년, 2700년 전에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방편으로 좀 더 신랄하고 획기적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불자들의 어떤 마음을 동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해놓은 건데 이런 신통력, 요술 부리고 하는 것, 아부다달마라고 해요. 하나의 설화예요. 우바데사라 논이라 번역이 되지요. 교법의 이치를 논하고 문답한 경문, 질문과 답을 하는 경문. 이런 것들이 뭐 지금 뭐 여러분들 우리가 아함경, 자바함경 제 강의해 준 천일기도, 2001기도 본문에 자바함경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질문과 답 이런 거를 많이 논을 하고 있죠. 우바제사의 부분이다. 이게 결국 경전을 바로 설한 방법의 12가지 방법, 이걸 12부경이다라고 한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조사설의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분명히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3장 12부경을 다 이치를 깨닫고 묘과를 얻으면 어느 곳에 다시 서쪽에서 달마가 온 뜻이 있겠는가라고 오해했단 말이죠. 이게 조사설의 의여요. 그럼 조사설의 이는 중국 선종의 초조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불교에 대해 혁신을 이루었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경전이나 모든 글이 다 소용이 없다 해서 불림 문자를 표방을 했어요. 문자 다 소용없다. 그리고 계율이나 연불이나 송주 이런 것들을 부정했단 말이죠. 달마대사는 부정을 했어요. 계율도 소용없고 연불, 송주, 주문 이런 것 다 소용없다. 오로지 관심일법, 총섭쟁이라 마음을 살피는 한 가지 모든 일에 모든 행이 들어있다. 그래서 직진심, 견성성불이라 바로 마음을 가르쳐서 대번의 성품을 보고 부처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래서 직진심, 견성성불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 직진심, 견성성불이라 그럼 글자나 문자나 뭐 경전이 다 소용이 없다? 라고 우리가 해설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자나 경전이나 이런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는 이야기. 자, 냉정히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으면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왜 남기셨으며, 물론 제자들이 남겼겠지만요. 말은 하셨잖아요. 그러면 달마대사가 왜 다른 경전 다 소용이 없는데 이 경전만은 꼭 깨우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능가경 4권을 이조 해가에게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조 해가가 오조 홍인에 이르기까지 능가경을 주되게 해서 공부를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달마가 유일하게 전한 능가경 해가지고 해설을 해드리고 있지요. 능가경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건지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잘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유마경이니 원각경이니 지금 제가 다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밖에 다니면서 나 능가경을 조금 봤는데 원각경을 조금 봤는데 나 유마경을 좀 봤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으세요. 그런데 정작 그 내용이 뭔지, 무엇을 지칭하는 건지, 무엇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목만
들어보고 여럿이 얘기를 하니까 할 뿐이지. 안타깝죠. 제가 지금 그 어려운 능가경, 원각경, 유마경 다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금강경도 지금 오가에 해드리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읽고 쓸 줄만 알지 무슨 뜻인지 해내려고 하질 않아요. 이것은 뭐예요? 노력도 안 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사람, 경전의 이치는 하나도 모르면서 폼만 잡는 사람,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내세우고 다니는 이런 무리의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바로 마음을 가르쳐서 대번에 성품을 보고 부처가 되게 한다라고 했는데 실로 그의 문화에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성인들이 나왔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두어서 묵은 불교를 버리고 이 세법을 배우려고 했는데 그래서 바로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라는 것은 달마저사가 전해온 특별한 법, 달마대사가 전해온 특별한 법, 은밀한 이치, 곧 불법의 똑바른 이치와 같은 말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이겠냐는 이야기죠. 왜 서쪽에서 왔어요? 뭐 법어로 아니면 선문답으로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동쪽으로 가는 길을 몰라서 서쪽으로 왔다. 그냥 왔다. 뭐 별의별 분들이 다 있어요. 근데 달마대사 선관법에서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달마대사가 서쪽으로 온 뜻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선의 화두로는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고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우스갯소리 하듯이 그렇게 짚고 넘어간 사람이 많은데 달마대사가 온 뜻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달마대사 선관법에 분명히 담겨 있어요. 마음이 부처다라는 걸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까 부처가 마음이더라. 심즉십을 불즉시 심이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달마대사가 서쪽으로 온 뜻이 뭐냐라고 학술적, 학문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하면 심즉십을 불즉시 심이에요. 마음이 부처라는 걸 전하기 위해서. 부처가 마음이라는 걸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이야기예요. 상위연교 소섭 은희불연 금제조 칭실 발양 비독교의 전창이요 별전지지 영내 소연이라라고 했어요. 오히려 언교에 섭수한 바가 되어 말이나 가르침에 섭수해서 기쁜 뜻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글자에만 너무 빠져 있으니까 이제 모든 조사들이 사실에 맞게 드러내니 비단 경전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교회 별전의 뜻까지도 환히 드러났다. 자, 이런 금강경의 이치를 공부하다 보니까 경전의 뜻뿐만이 아니라 이치를 깨닫고 보니까 바로 교회별전의 그 이치까지도 확연히 드러나게 됐다. 경전의 뜻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별전, 마음의 깨달음까지도 뚜렷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금강경의 이치만 터득하면 바로 그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자료다. 그런데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 사람보다는 쓰고 읽고 그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내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 금강경이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별전, 삼처전심이 있죠. 부처님에게는 교회별전한 내용이 삼처전심이 있어요. 이게 마가사파와 부처님 간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삼처전심이. 그래서 다자탑전반문자, 또 여마미소, 또 곽시상부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아시긴 하겠지만 그럼 이 교회별전의 삼처전심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전달이 된 것인가 하는 내용. 자, 우리가 금강경 오가회를 공부하면서 참 여러 가지 학문이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알아야 되지. 그거 쓰고 읽고 그것으로 맞춰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좋은 시간, 좋은 기회 여러분들 좋은
깨달음으로 늘 편안함 이루실 기원드리고요. 오늘 건강경 5가의 2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